노예 수련회에서 들었던 간증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아내가 말하기를 나 선물 필요 없으니까 선물 대신 교회 한 번만 같이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주일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간 첫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됐고 그 뒤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4년 만에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3년 뒤에 장로가 됩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간 첫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전부 다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도 다 드리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무려 17년 이상을 개근할 정도로 들었습니다. 교회가 서울에 천호동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신림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그렇게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에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죠. 헌금생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충성할 정도의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남성교 회원들이 매주 모여서 성전 청소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850평 땅을 들였는데 그 사실을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담임 목사님만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평생에 이런 일꾼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김재현 장로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죠. 몇십 년 전에 집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매일 요즘 새벽기도 잘 나오고 또 매 주일마다 인천까지 왕래하면서 차량 운전을 하고 절기 때마다 꽃꽂이 토마토 사고 그래서 아주 큰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남수 장로님도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김재현 장로님보다 더 열심히 하실 수가 있겠죠. 장로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방금 이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먼 세상에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할 일을 찾았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우리 모두 성도들이 분명한 한 가지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각자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또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전부 다 다른 목적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같은 목적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달성할 때 아주 훌륭한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필요한 몇 가지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릇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다시 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집에 그릇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릇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녹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또 플라스틱 그릇도 있겠죠. 국그릇이 있고 커피잔이 있고 물컵이 있고 접시가 있고 수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 그릇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그릇인가? 당연히 금그릇이겠죠. 그러면은 누구는 금그릇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으로 태어난다면은 이거 처음부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러나 맞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금그릇만 만들 수 없잖아요. 또 질그릇으로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금그릇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질그릇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밥그릇이 필요하고 커피잔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림살이를 준비할 때 필요한 여러 종류의 그릇을 준비하지 커피잔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만 사드리지는 않아요. 만약 이 집안에 금그릇만 있다면 살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밥그릇만 있고 국그릇이나 반찬 그릇이 없다면 상을 어떻게 차리겠어요? 상을 차릴 때 어디에다 반찬을 담고 어디에다 국을 담겠습니까?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잔이 없어서 밥그릇에 커피를 부어서 마시겠습니까?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그릇을 구입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금그릇처럼 쓰임받고 누구는 질그릇처럼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이 불평할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님 뒤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을 만드는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듭니다. 내가 이 진흙으로, 이 찰흙으로 밥그릇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커피잔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커피잔을 만드는 거예요. 흙이 이 토기장을 향해서 나는 밥그릇이 되고 싶으니까 밥그릇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흙의 권한이 아니에요. 만든 사람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신 대로 하시는 것. 나는 밥그릇이 되고 싶은데 왜 나를 국그릇으로 만드는가? 진흙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그릇이 됐든 간에 나의 용도에 맞는 그릇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게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죠. 앞에 서 있는 목사와 같은 직분,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 찬양대원,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소그룹의 목자 등등 많은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서 있는 저를 누가 목사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나를 교사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에 또 여러분이 받은 사명에 불만이 있습니까? 나는 장로가 되고 싶은데 왜 집사로만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일할 맛이 나지 않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비록 그렇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런 그릇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것은 최상의 선택,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내가 금그릇에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이 금그릇으로 사용을 하시고 질그릇에 재능이라면 질그릇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질그릇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그릇 될 수가 없어요. 또 금그릇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질그릇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그릇 되겠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그릇, 그 사명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곳에서 주신 사명 충성하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한을 뛰어넘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목회를 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목회를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정이 되었는데 에이 목사하는 게 힘들어 그만하겠다 하고 그냥 뭐 영화 배우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잘 되겠습니까? 찬양대에 있어야 될 사람이 교사하겠다면 안 돼요. 찬양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하기 싫거든 그 뜻은 돈 벌기 싫거든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기 싫거든 그 뜻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일을 찾았다면 하는 도중에 중단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일하는 거 시비하지 말고 그냥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릇을 살 때 왜 삽니까?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들은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어머니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이쁜 그릇이 있으면 그것을 사서 장롱에 이제 꽁꽁 숨겨 놓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보관해 놓으면은 유연이 지나고 구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빨리 사용해야 구식을 면하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으면 그 재능이 구식이 되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하지 않으면 주신 재능 없어지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종류의 그릇이든 그 재능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릇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금그릇이 절대로 질그릇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질그릇이 금그릇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 내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여러분, 금그릇과 질그릇 어떤 그릇이 더 좋습니까? 어떤 그릇이 값어치 있습니까? 어떤 그릇이 상을 많이 받아요? 우리는 금그릇을 좋아해요. 세상이 판단하는 것은 금그릇입니다. 금그릇을 더 좋아하고 큰 것, 많은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판단처럼 금그릇이 질그릇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질그릇이 금그릇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르게 예를 들어보면은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적은 교회지만 수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무슨 그릇인가 거기에 교만하면 안 돼.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크다. 나는 많다.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보잘것없는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풀이 죽고 기가 죽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옛날에 교회를 처음 수십 년 전에 개척할 때는 큰 교회가 너무나 부러웠고 그들 앞에 서면은 내가 좀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적은 교회면은 적은 교회답게 잘하면 돼요. 적은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질그릇이면은 질그릇답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슨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 가지고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그릇인가 이건 절대로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좋은 그릇이 되고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가? 그릇 속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는가? 자, 여러분, 금그릇인데 그 속에 썩은 음식이 담겨 있으면 그 금그릇을 가까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멀리 하는 거죠. 그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썩은 음식이 담겨 있으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속에 금은 보화 같은 종려한 그런 것들 또 아주 깨끗한 음식이 담겨 있다면 모두가 다 그 질그릇을 사랑을 합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상 많이 받느냐? 그렇다고 해서 교사라는 직책이 상 많이 받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가, 어떤 무엇을 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를 받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 명품 교회, 지도자 교회,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하나 더해서 주는 교회. 우리 교회 4가지 4대 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프로젝트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평생 변하지 않는 목회의 방침이 4가지 있어요. 어떤 것인가? 첫째는 기본, 기초에 충실하는 것. 기초가 튼튼해야 교회 또 신앙 무너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정도, 즉 바른 길을 걷는 것. 3번째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4번째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저는 이제까지 이 4가지 방침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과 목회 방침,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정말 값어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많음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별 볼일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이 또 목회 방침, 이런 것은 큰 그릇이고 또 가장 크고 귀한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 교회가 큰 상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적은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들, 아주 평범하거나 어쩌면은 평범함보다도 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내용물만, 그릇은 부족하지만 이 내용물만은 평범한 게 아니고 질그릇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 목사가 설교하면 믿어야 되지. 우리 교회가 무슨 그런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규모가 작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기가 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아요. 무슨 그릇인가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지난 금요일 철학기도 시간에 제가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적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보다 양쪽으로 큰 교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 너무너무 많이 있죠. 제 주변에 그런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내용물을 정말 너무 좋아해요. 다른 교회 그냥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우리 교회 내용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귀하고 또 꿈도 크고 바른 모습이고. 제가 교만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바른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비전을 이루고자 애를 쓰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담겨있는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도 많이 있겠죠. 부족한 것, 잘못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 우리 교회 약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무엇이 약점입니까? 무엇을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소유한다면 아무리 좋은 비전, 아무리 좋은 사명,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장점을 계속 키우고 단점은 버리고 치료할 것은 치료를 해야만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입니까? 쾌락으로 가득 차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시기와 질투 또 미움과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릇의 재료는 더러운 그릇입니다. 값어치 없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값어치가 금 그릇과 같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기 나름에 달려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값어치 있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는 최고로 높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좋은 내용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물에 너무 힘을 씁니다. 체면을 차리고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쁘게 꾸미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학벌을 중시하고 또 어느 직장 다니는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에 드러나는 예모인가 아니면은 중심인가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릇의 값어치는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그릇에다가 값어치 있는 것을 담는가? 내가 질그릇이라면은 여기에 무엇을 담는가? 여러분 어떤 그릇이 돼야 되죠? 먼저 깨끗한 그릇이 돼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그러면 그 안에 좋은 것이 담겨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했어요. 맛있게 요리를 하고 이제 그것을 가족들과 나눠야 되는데 그때 요리한 것을 어떤 그릇에 담아요? 설거지통에 아직 설거지되지 않는 그릇 건져가지고 거기다 담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에다가 요리를 담습니다. 왜냐하면은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은 요리를 못 먹어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은 가족들이 전부 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릇을 사용할 때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질그릇인가 그거 보지 않고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깨끗한가 더러운 깨끗한 그릇인가 더러운 그릇인가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정말 좋은 보배들을 많이 담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보배를 담아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주고 싶어도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못하기만 하면 깨끗하기만 하면은 수입을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은혜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겠지만 설령 들어간다 해도 그 적은 은혜가 더러운 것에 묻혀버립니다.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과 전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더러움이 섞이면 다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롭게 살려면 먼저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케 씻긴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옵소서. 항상 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금그릇은 너무나 많아요. 모두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교만하니까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금그릇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금그릇은 차고 넘치는데 그러나 깨끗한 금그릇은 많지 않아요. 세상이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먹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뭐 듣는 것, 보는 것 전부 다 더러운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더러움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또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항상 정결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중요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항상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해요. 남들이 제가 이런 기도 한다면 너희 교회 뭐 붕도 되지 않고 조그만 교회인데 너무 큰 꿈이 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큰 꿈을 가진 기도는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딱 한 가지 깨끗한 마음 갖춘다면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면은 그 깨끗한 마음에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으면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항상 깨끗하여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그릇에 담아야 될 보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제가 저를 향해서 질그릇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바울도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깨끗한 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보배가 무엇이냐?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바울 사도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어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과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여러분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살피면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내가 무슨 말을 잘하는가? 모일 때마다 사람들과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아이들 공부? 아니면 집을 장만하는 거? 아니면 건강, 직장? 뭐 나쁜 말, 흉보는 말, 유하는 말? 이런 말 하면은 내 속이 뭐예요?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내가 모여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위로를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릇에 담아야 될 두 번째 보배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큰 꿈, 큰 소망을 가지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희망이 없이 나는 틀렸다, 나는 희망이 없다,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나 같은 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대강대강 살다 죽으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속에 있다면 그 마음은 무슨 그릇? 더러운 그릇이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내 자신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저는 제 별명이 꿈쟁이 목사예요.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꿉니다. 왜?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꿈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꿈이 없이, 희망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내일에 대한 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힘든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오늘 힘들어도 사는 것은 내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일 날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꿈이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없는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질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꿈을 품고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의 가치는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자꾸 꿈을 꾸세요.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꿉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꿈도 꾸고 가정에 대한 꿈도 꾸고 교회에 대한 꿈도 꾸고 나는 별볼일 없는 노인네가 아니라 꿈을 꾸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래서 아멘. 꿈을 꾸어야 돼요. 아멘. 그 꿈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인이 손을 벌리며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에게 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의 이 선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왜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중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오늘 저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목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한번 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명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치료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치료될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치료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능치 못한 역사. 아멘.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 능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돈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빈털터리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너무나 불쌍한 그런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에게도 돈이 없고 좋은 건물이 없고 많은 성도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예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배로 가득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예수님이 계시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초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성도들은 이미 오셨지만은 마음의 절반만 예수님으로 채워졌었는데 방금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음 100% 가득하게 예수님으로 채워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모신 예수님과 이제부터 동행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이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금그릇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